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 고린도 후서 11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부터 5절 제가 1절 봉독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요즘 연말이라 그런지 요즘 저한테는 상당히 많은 문자들이 들어옵니다. 뭐 모르는 전화번호도 아니고 이상한 메일 주소로 웬 여자가 자기 한국 들어오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드려야겠대요. 이런 문자도 오고 뭐 수익률이 뭐 1000%가 넘으니까 여기다 투자하면 돈을 벌 거다. 또 어디 뭐 듣도 보도 못한 은행에서 뭐 이자를 몇 프로 줄 테니 저축을 하면 얼마를 주겠다. 이런 문자가 계속 들어옵니다. 아마 연말이라 온갖 스팸들 뭐 이런 것들 요즘 뭐 보이스피싱은 좀 덜 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문자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웬만해서 믿음이 없어서 잘 안 속아 넘어갑니다. 그냥 모르는 번호도 전화도 안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문자가 오면 혹해가지고 그냥 빠져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주소를 클릭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그래서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교회가 마치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앞에 우리 10장부터 시작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요즘 시대로 본다 그러면 아마 스팸, 뭐 보이스피싱 이런 것처럼 누군가가 뭐 교묘하게 얘기하면 호가닥 넘어갔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신의 어떤 화려한 경력을 내세워서 자랑을 하면 이들의 마음이 쏙 뺏겨버리고 또 어떤 사람이 아주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달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면 거기에 똑 속아 넘어가고 또 소위 뭐 요즘 이렇게 표현하면 좀 쉽게 이해할 텐데 용하다. 어떤 사람이 뭔가 영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고 어떤 체험들을 많이 했다 하면 쉽게 그냥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거짓 교사들에게 농락을 당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쉽게 어떤 거짓 교사들, 거짓 사이비 같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뭐 연말이고 또 나라가 이제 혼란스럽고 또 성찬절을 다가오다 보니까 온갖 뭐 유튜브나 문자들이 뭐 링크들 걸려서 많이 보내주기도 하는데 이게 가짜들이 너무 많고요. 또 이것이 복음적이지 않은 영상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 메시지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화려한 언변, 뭐 스펙, 영적인 경험, 영적인 은사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 가운데 주변에서 혹하면 그냥 다 무너졌던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들이 이 정도 됐으면 그래도 믿음으로 섰을 것 같은데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이 시대에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 잘하고 아니면 어떤 스펙이 좋고 우리나라도 보면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유명했던 뭐 유튜버나 이런 부분인데 그분은 뭐 소위 뭐 서울대 나왔고 또 책도 썼고 그것도 베스트셀러가 됐고 막 이랬는데 결국은 이분 다 드러났죠. 여자 문제 때문에 드러났고 학위도 가짜고 그리고 그 책도 남의 책 베껴 쓴 거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매장돼 버리고 그렇게 뭐 신실한 사역자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와이에다가
별장을 만들어서 내연녀랑 놀러 갔다 걸려가지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는 볼 때 뭔가 스펙이 좋거나 말을 잘하면 쉽게 넘어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말을 잘하든 스펙이 좋든 영적인 경험이 있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그것들을 분별해야 되고요. 또 그 사람의 모습들 가운데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삶이 어떤가를 보여주면 우리가 그것들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보면 새로이 등장한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비방했습니다. 뭐라고 비방했냐면, 쟤는 사도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사도하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시면 어때요? 그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거든요. 원래 사도의 기준은 예수님이 사셨을 때 같이 다녔고 예수님이 하셨던 걸 보였는데, 사람들이 볼 때 얘는 12제자가 아닌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게 됐고,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 뭐 3년 동안 아라비아를 갔다가 거기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배우기도 하고, 이래서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를 목격한 사도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은 가짜라는 겁니다.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살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소위 그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약화시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가만히 내두기는 좀 그랬다는 거죠. 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변호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마저도 권위가 떨어져 버리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에 대해서 변호를 해야 되는, 그것들을 하나씩 나열해서 그것들을 변호해야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21절 이후에 보면 자기가 부득이 자기를 자랑하겠다로 변론을 합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 자막은 없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그가 믿음으로 이 사람들을 옳은 길로 가도록 계속 양육해 왔던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부득불 지금 내 사도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스펙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인 경험에 대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자랑을 좀 해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이 자꾸만 거짓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미혹되고 떠나버리게 되니까, 1절에 보니까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득이 사도직을 변호해야 되지만, 사실은 뭐 교인들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심어줬는지, 또 고린도서 그가 편지하고 나는 너희들을 낳은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사도에 대해서 이거를 변호할 이유가 없지만, 이 거짓 교사들의 달콤한 달변에 매료되어지고 스펙에 넘어가고 그들이 경험했던 영적인 경험들 때문에 넘어가고, 사도 바울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몰아가는 모습 가운데 이 잘못된 논리에 넋두리가 빠져버리니까 이들을 좀 다시금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뭐 아테네 뭐 이러 보면 우리는 그 생각하면 올림픽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에는 이스트미아라는 경기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올림픽보다는 작지만, 이때에 참가자들이 어떤 주제가 딱 던져지면 즉흥적으로 그거 가지고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이스트미아 경기에 나가면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 내 달변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추종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사도행전 말씀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이 왜 자비랑 선교를 했느냐? 왜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얘네들하고 동급이 되기 싫은 거죠. 왜? 그들은 화려한 언변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거기서 내가 돈을 받아서 부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 돈을 받는다고 하면, 이 사도 바울도 저 사람들처럼 뭔가 논쟁을 벌이고 연설을 해서 돈을 받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도 싸구려 취급받기 때문에 나 그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텐트 만들고 낮에는 낮잠 자야 되는 시간에 사람들 모아갖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부득이 내가 이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사도직을 변화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는 딜레마가 하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자기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지금 나는 이런 출신이야. 나는 이런 공부를 했고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이건 다 자기 자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지금까지 고백하고 그들을 가르쳤던 그거와 완전히 대치되어지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안 한다면 너희는 지금 저 사람들의 미혹돼서 완전히 신앙 저버릴 거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했던 복음마저도 너희들이 완전히 뭐 쓰레기 취급해 버리니까 이럴 수 없기 때문에 1절에 내가 부득불 미안하지만 나를 용납해라. 내가 이거를 자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거를 변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2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여기 한글 성경에는 열심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이 단어가 질투라고 되어 있어요. 왜 질투를 하느냐? 내가 가르쳤고 내가 양육했던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쫓아가서 추종하기 때문에 그게 샘나서 질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질투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거짓을 추종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질투예요. 하나님의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받아야 될 영광을 우상에게 드리는 거 원치 않는다라고 우리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거짓 추종자를 쫓아가면서 그에게 영광을 노리고 그걸 쫓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열심, 이 질투라는 거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를 위하여 질투하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자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여러분 정결한 처녀가 신랑의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간직하듯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만 위해 그 자신들이 보존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1세기 시대에 보면 약혼이라는 거는 거의 계약과 같은 그런 동급으로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부가 결혼식 날 만약에 처녀성을 잃었다. 그러면 계약 파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약을 어긴 거기 때문에 엄하게 그것이 계약의 위반으로 값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결혼식 날까지 어떻게 보면 순결성, 천연성을 지켜야 되는 거는 일종의 부분적으로는 그 신부의 아버지의 책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서 나는 너희를 영적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는 나는 영적 아비로서 너희들이 지금 신부된 너희들이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재림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의 재림할 그때까지 너희들이 순결하고 거룩성을 유지해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것 그게 아버지의 책임인데 지금 너희들을 보니까 그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다. 난 너희들의 영적 아버지로 너희들을 신랑 앞에 가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잘 정결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거짓 교사들한테 그냥 교묘한 달콤한 이야기 그들의 스펙 그들이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경험이라고 해도 가짜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에 넘어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신부로서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리기로 했는데 지금 이들이 신랑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거룩성들을 잃어버리고 거짓 교사들을 만나고 거기에 미혹되어 버리니까 이 예수님께 인도해달라고 고대하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이곳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어떤 말로 표현합니까? 혼인잔치로 표현하죠. 즉 우리는 신부인 우리가 신랑 맞이하는 재림은 혼인잔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약 즉 이 약혼이라는 것은 바로 그 신랑 앞에까지 서는 날까지 내 순결성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지만 그것들이 깨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간직하고자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대한 순결한 헌신을 저버리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 목회자의 마음으로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깨끗하게 구별되어져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렇게 세워져 가길 원하는데, 이들이 지금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미혹된 것처럼 마치 너희들 이렇게 교묘하게 미혹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매함이로다. 나는 중매장이로서 나는 너희들을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중매자인데,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혹시 중매 결혼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뭐 드라마에 보면 수두룩하잖아요. 중매한데 막 거짓말로 중매해가지고 결혼이 깨지는 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중매하는 사람이 나를 속여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속였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람 다시 만나겠어요?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중매하는 사람들 잘못 소개하면 완전 난리 나는데, 즉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중매로서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이 그 사이에 순결성 깨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랑이 아니라 거짓 교사를 쫓아가는 모습 가운데 너희들이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정말 오직 주님만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순결한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우리는 뭐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건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탄절을 기다리기보다는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란 얘기는 거기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안에서 진실함과 깨끗함 가운데에 주님 재림하신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순결을 지켜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이들이 진실함과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이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용납했다는 거예요. 뭘 용납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그것들을 잘 용납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스펙이 좋고 언변이 화려하고 영적인 경험을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바울보다 뭔가 난 것 같고 저 사람들 자꾸만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마음이 다 빼앗겨버려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 또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미혹돼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어쩌면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중매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태신앙인 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중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졌는데, 또 한편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도 중매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로 하여금 어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그리스도께 연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또 우리는 중매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뭡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연결시키고, 또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화목케 하는 직책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과 그들 사이가 깨어졌어요. 영적인 죽음이죠. 그런데 그들을 화해시켜서 주님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 것들을 잘 용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뭘까요? 우리는 바른 진리 안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끊임없이 미혹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마치
열 처녀 비유에서 나온 거죠. 다섯 처녀가 기름 준비하고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지만 그 속에서 정말 진짜 주님의 메시지가 뭔지, 정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중매 역할인데, 제가 주중에 한 모임에 갔어요.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에 어느 교회 사모님이 이제 주일날 아니고 평일이니까 자기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감기가 걸려가지고 심하게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이니까 금세 병원에서 퇴원하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교회를 못 나오더래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한 달 만에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병원에서 이분이 감기로 뭐 어떤 심한 감기인지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처방을 해줬는데 약을 잘못 처방해 주셔서 그 약을 먹고 저기 뭐 그 의식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한 달 만에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들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매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에게 연결해주는 중매쟁이들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해 줘야 되는데 마치 잘못된 처방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거나 나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온 하나님, 내 욕망대로 꿈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또 나는 주님 앞에서 내가 여전히 욕망을 쫓아 살아가면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날마다 쫓아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여전히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말씀이 아니라 기복주의나 내가 만들어 놓은 꿈꿨던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세상 사람들이 점점 기독교를 멀리할까요? 결국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야 되고 주님의 그 사랑들을 보여줘야 되지만 어쩌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잘못된 처방전으로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는 교회 안 가겠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면 난 하나님 안 믿겠다, 이런 모습으로 들여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쉽게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어떤 영적인 경험들을 했다고 그냥 헛가닥 넘어가서 그를 쫓아가면서 사도 바울의 영적인 것도 부정하면서 살아가냐고 보면서 너희들 것들 너무나 쉽게 용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부득이 내가 좀 미안하지만 너희들 나를 좀 용서하고 내가 그것들을 변호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저 사람들처럼 언제 내가 값을 받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수고해도 저 사람보다도 많이 수고했고 나는 그렇게 매도 맞아보고 감옥에도 갇혀보고 그리고 나는 이미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 가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고백하는 것처럼 3층전까지도 보고 자기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다 이것들은 별거 아니고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님이라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면서 두 가지를 좀 한번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른 복음 앞에서 주님 앞에서 진실함과 깨끗함을 여전히 유지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 나의 삶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연결시켜가고 있는가. 내가 중매함이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주님께 연결시켰던 것처럼 나는 과연 어쩌면 우리의 가족들일 수도 있고요, 내 남편일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는 나에게 맡겨진 구역 식구들 수도 있고 어쩌면 내게 맡겨진 주일학교 아이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함께 전도에 속해 있는 공동체 일원들일 수 있어요. 내 태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그들이 등을 돌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수 믿는 것들 다 똑같아 이러면서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 나는 과연 진실한 마음으로
순결한 처녀로 주님 앞에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지만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쫓아서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또 점검하셔서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 즐기는 성탄절이니까 선물 주고받고 공휴일이니까 좀 마음껏 즐겨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나는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고 있는가? 또 내가 정말 중매쟁이로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가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들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